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오늘도 또 하루 쉬고 잠을 깨워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모인 거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약속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은 모든 것이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마음이 잡고 있습니다. 날씨까지도 너무 더워가 정말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 마음에 것이 어떻게 되는지 갈팡질 그렇게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한치 한 일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모든 힘을 싣고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모인 무리 위에 축복하시고 성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시간 주님께 영광 되는 귀한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3장의 첫 번째 부분 1844년과 성소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 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어 왔습니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어처럼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저희 교회는 2300주야 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연구함으로 태동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죠. 재림 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에 불로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정된 시기가 지나갔으나 주님께서 오셨나요? 예,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착오가 없었으므로 그들의 예언 해석에 반드시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경솔하게도 1844년 그 2300주야가 끝난다는 사실을 부인하므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자 한 유일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한 시기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이 예언의 기간이 1844년에 끝났으면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곧 이 세상을 불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돌아오셨을 것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재림하시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일찍이 그들이 산출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기간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서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설명은 완전히 들어맞습니다. 2300년의 첫 부분인 483년, 곧 69주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시대까지 미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27년에 그리스도께서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예언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죠. 마지막 7주, 한 주 남아서 그 한 주의 중간, 즉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죠. 그때는 AD 31년 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때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70주일은 이미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2300년의 첫째 부분인 79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790년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나머지 1810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되죠. 그래서 천사는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 중에 밝히 기록된 모든 사건은 지정된 때에 의심할 여지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 잘못 알게 된 성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1844년에 이루어진 성소의 정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밝히 알 수 없는 것 외에는 모든 점이 다 명백하고 잘 조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2300주에 관한 예언의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혼란에 빠지고 이미 예언의 성취로 확인된 증거까지도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재림운동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으며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이 운동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이 거짓된 광신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의심과 불확실한 상태에 묻혀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300주야의 예언의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 그 가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아예 예수님은 없다 하고서 이제
떠나간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자기들이 나온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것이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맞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분명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분명한데 무엇이 잘못인가?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문제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그들은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자 더 성경 연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더 깊이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성소 문제를 통하여 그들이 놓친 부분,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이 실망을 겪고 흩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었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신 그 예언을 밝히 예언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임을 밝히 증거했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하였던 고대하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맞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연구할 때 성소 제도에서 그들이 이제 잘못 오해한 것이 있었음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살펴보고요. 내일 정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오해하였는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자,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훈경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그 선조들이 난쟁을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오시고 이끌어 오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 수차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이 많은 종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말씀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인해서 깨달고 듣는다는 것 한치도 오차하고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저의 마음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손수복 집사님? 네. 실제 어제 체험했던 걸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줌이 안 됐고 오늘도 계속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보니까 연결이 됐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잘 됐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동안에 예언은 다 성취됐는데 그 1844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연구한 덕분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믿음이 더 아멘. 네, 예.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가 여지껏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해갖고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때 재림 신도들 중에, 어, 두려움 가운데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네, 성경 예언 연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네. 믿은 사람들은 끝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한 걸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아, 집사님. 네. 예, 늘 제가 이제 얘기하듯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때 실망을 했다고 해서 다시 기존에 있는 교회들로 돌아갔다 하는 이 무리들은 돼지가 도로 토한 곳에 자기 몸을 담갔던 그 흙탕물에 다시 빠지는 것과 누운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우수한 사람이 있듯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어, 진리를 발견했을 때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인정을 하고 그걸 딛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기존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제3지대에서 자신이 재림운동했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것은 수정하고 그것은 인정하고 제3지대에서 다시 출발해서 오늘날 재림교회가 태동한 것처럼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남은 자손이지 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겁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비겁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현실과 타협해서 여태까지 자기가 이루는 그 성과마저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남은 자손으로서 어, 존립할 수 없다. 그건 절대로 살아남지 않고 영생을 잃지 않을까 제가 걱정되고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기존 일월교회 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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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정봉우 가원님. 예, 1844년에서 끝난 줄 알고 굉장히 낙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이제 다시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내일쯤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제그 침례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시간이 없었는데 목사님하고 여러분 덕분에 침례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감사하면서 끝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윤장로님. 예,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실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언의 그 해석은 확실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왜 그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도 이제 따라서 어, 언제든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 앞이 캄캄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1844년 그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아주 고대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캄캄함,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 10장, 11장 쭉 읽어보면은 이것에 대한 예언까지 나왔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냥 막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빛을 조금 우리가 깨우칠 만큼만 주셔서 더 선한 길 인도하지 한꺼번에 아주 환한 빛으로 인도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빛 가운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잘못하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조금 더 선한 빛으로 이렇게 더 밝은 빛으로 조금 이렇게 서서히 인도하신다는 거.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늘 끝까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 신도들이 1844년 가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다니엘서를 예언서를 연구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그날 오시지 않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불신앙으로 또 자신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이 뭔가 오해하고 잘못 깨달은 것을 알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때로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이 재림 신도들이 믿음의 노독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또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